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 실존하는 성령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3년이라는 공생의 출발점, 그 시작은 성령을 받고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셨고 그 마귀의 시험과 싸워 이겨서 결국 승리하여 마귀를 떠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 제게 한 가지 많은 부분 속에 마음의 아픔이고 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생겼으니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받으시고 더구나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시고 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가라고는 이 사건이 제게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실은 진실인데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설교를 하지 못하였어요. 왜?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2009년 9월 달에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의 세계 실제를 제가 경험하면서 드디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영적 희락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행하는 일 속에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는 끝나는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영적 메시지가 있으니 제게 있어서는 어떤 것을 느꼈는가? 영의 세계가 실제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님이라는 영의 존재, 그리고 사단이라고 하는 영의 실체, 그를 통해서 우린 끊임없이 사단과 싸워야 한다는 영적 싸움의 실체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그것이 제게 실제화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성령님이 실제화되지 않았고 사탄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탄의 존재가 실제화되지 않은 그냥 성경에 하나 있는 이야기 팩트로서 끝나고 말았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제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더 살펴보니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하며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할 때 그 성령 또는 영으로의 원어가 푸뉴마예요. 그리고 푸뉴마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라고 표현했으니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바람이 똑같이 원어가 푸뉴마예요. 결국 영이라는 존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존재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에 숨을 후 하고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며 성령 즉 영이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바람과 같은 존재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푸뉴마를 말하는 영입니다. 근데 성경에 영이라는 존재를 푸뉴마로만 해석하고 있지 않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할 때 영적이라는 저 영은 푸니마가 아니고 로기코스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 로기코스라는 헬라어 원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합리적인 또는 합당한 또는 이성적인 또는 말씀의라고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새 번역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마지막 영적 예배라 그랬을 때 원어를 그대로 해석했으니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하며 로기코스의 뜻에 합리적인 합당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로기코스라는 원어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는 로고스라는 원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로기코스라는 영적이라는 뜻을 우리가 해석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아무리 신비한 푸뉴마의 영의 세계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신비한 영의 세계이면 세계일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합법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 그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할 수 있는 근거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때라고 말하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원어의 또 다른 뜻이 로기코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영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이지만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예를 들며 거짓 선지자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고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을 받게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는 더불어 나아가서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선지자를 용납함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라는 세계는 정말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신비의 세계를 신비주의로 이용해서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드높아지며 자기가 교주와 같은 자가 되려고 하고 있으니 이들이 바로 거짓 선자요, 오늘날 말하면 이들이 바로 이단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 총종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신비의 세계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절대 신비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신비의 세계로서 그러나 말씀을 이루어내는데 쓰임받는 사역을 통해서 영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들의 영의 삶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령 사역을 하는 그런 영적 주인공이 될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경각심으로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영의 세계를 알려면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본질이 영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하며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었다라고 역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시편 104편 30절 말씀에서는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인, 영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산 영인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영의 실체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당신의 공생의 사역의 첫 출발점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가장 먼저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으니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며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님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성령님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조 세계부터 계셨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구약의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자 원하실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쓰신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민수기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비롯해서 70인 장로들 역시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 사울왕 역시도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크게 임하신 사람이라고 말하였고 그 열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이와 같이 이미 구약시대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마다 임하여서 하나님의 친히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일하였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이 하나님은 또는 인격적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반면에 또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그 부드러운 심령으로 만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능력까지 주신다고 성령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다귀 같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히 임하실 때 성령의 생기로 임하였다고 에스겔 37장 10절에 말씀하셨으니 그 성령의 생기가 임할 때 그들이 살아났고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부터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또한 반면에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소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서 일천척을 들어가니 발목을 적시고 또 일천척을 들어가니 무릎을 적시고 또 일천척을 들어가니 허리를 적시고 또 일천척을 들어가니 창이라게 적셨을 때 바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니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의 말씀에 소생되어진 내가 살아서 남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실과요 약재료가 된다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성령을 부어서 쓰는 건 반면에 또는 에스라 1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는 놀라운 명령을 내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그들이 임할 때, 그런 구약의 시대에 성령이 임하는 통로는 기름 부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어준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곧 기름 부음의 행위가 곧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말하며 이는 내게 기름을 부어준 것이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는 자인데 기름이 내게 부어질 때 나를 인쳐주셨고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구약 성경부터 한 번으로 받을 것을 말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것을 받을 걸 말씀하고 있으니 대표적으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머리에 기름 부어질 때 그는 성령이 강하게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13년 또는 길게는 17년이 지난 이후 30세가 되었을 때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유대 나라의 왕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2장 4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유대 나라를 잘 다스린 사건을 기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37세에 기름을 부어서 완벽하게 앞으로 40년 동안 완벽하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케 해요. 근데 아주 다윗이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뭐를 깨닫는가? 내게 3번에 걸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은혜를 그는 경험하면서 왜 내게 성령을 부어주었고 왜 나를 왕으로 삼았는가를 알고 있으니 사무엘하 5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성령이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점점 더 강성했다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나를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목적을 알았다고 말하며 마지막까지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신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나오는 상관이 없어 그건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은 요엘서 2장 28절을 통해서 아니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드디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성령의 기름이 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점이 바로 영의 세계 실체 가운데 성령님이라는 거룩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이론이 아니고 이 성령님이 실제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고, 바로 초대교회에 임하신 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계속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모습이 그러면 언제 성령이 임했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이후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40일간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최후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으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아멘. 주님이 떠나가셔야, 즉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야 돼요. 왜? 그분이 떠나가셔야만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중요하죠.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해서 주는 반드시 내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 나도록 감사하지만 진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즉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한 그 성령님,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한 그 성령님을, 약속한 성령을 몇 날이 못되어 보내줄 것을 약속하면서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 영적인 예루살렘은 오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은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에 말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컨대 예레미야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고,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샘솟는 곳이라니,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기에 우리에게서 말씀을 떠나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채울 것이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아버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영적인 예루살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를 뺏기지 아니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냐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죄사함을 받을 때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주의 종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새벽부터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 지까지 늘 예수의 피를 공급받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는 자,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를 누가 하시나? 성령님이 향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주시니 그 근심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인격적인 성령 내게 임함에 요한복음 바로 16장 8절 말씀에 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무엇인가 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 거룩한 책망,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한 책망을 받아 오늘 내가 죄 이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뿐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는 주인공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 말씀하셨으니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으로 지금 내게 다가오십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을 만남에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이 주의 종도 우리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남에 어제의 성곤용 목사에서 오늘의 성곤용 목사로 바뀌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죄사함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오늘의 나의 삶이 내일의 새로운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주인공으로서 성령 충만한 주인공, 영의 실체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이루어내는데 마지막까지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